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01면 정도에 있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의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아름다운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부흥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오늘은 무슨 일이 있는지 좀 자리가 이렇게 좀 비어 있습니다. 성가대도 좀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 말씀 은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부흥성회를 가졌는데 내적 치유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심리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파악하고 또 하나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를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심리학 가운데 발달 심리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신체적 그리고 심리적, 사회적인 특성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발달해 나가는 과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영아기, 유아기, 청소년기, 청년기, 그 다음에 중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들마다 또 갈등이 있고 위기가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 과정들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각각 세분에서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은 우리 인생의 과정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성경은 우리 인생의 과정을 단 두 가지로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기 이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믿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삶은 내 자신이 주인이 되고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삶이었다면 예수를 믿은 다음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교회에 오랫동안 출석해서 교회 생활에 익숙해 있고 또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자기중심적이며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사람과 흡사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사람들은 믿기 이전의 삶과 근본적으로 달라야 합니다. 변화가 있어야 되고 새로운 인격, 새로운 소망,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후의 삶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결정적인 체험의 과정이 바로 다메섹 체험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체험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전의 삶을 정리하게 되고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다메섹 체험은 그의 눈이 멀어서 보이지 않게 되고 음식마저도 먹을 수 없는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고통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경험하게 되었던 이 고통은 어떤 의미에서 아름다운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고통은 마치 생명을 낳는 해산의 고통과 같이 위대한 고통일 수 있습니다. 본문 성경은 또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자기 자신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고쳐지기는 그래도 좀 수월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전혀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이렇게 내세우는 사람들은 변화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정말 자기는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고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변화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소크라테스의 명언을 명심해야 합니다. 소크라테스 명언이 뭐죠? 너 자신을 알라. 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알기 무척 어려운데요. 수학을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내 분수를 알라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럼 국어 선생님들은 뭐라고 할까요? 내 주제를 파악하라. 그럼 지리 선생님이 뭐라고 할까요? 우리 교회도 지리 선생님 계시는데 내 자리를, 내 위치를 알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자기의 위치, 자기의 자리 그리고 자기의 분수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무척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투명하게 살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예수 믿기 전 사울이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본래의 모습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하여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매우 열심을 가졌는데 그것은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9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제가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들여서 감옥에 집어넣고 또 죽이려고 했는데 그의 마음은, 그의 감정은 살기가 등등한 그런 분노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전에 사도행전 8장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1절에서 3절까지를 제가 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은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이름이었고요. 그가 스데반을 가리킵니다. 스데반이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교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을 뱉을 수 없는 법인데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져서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 일에 있어서 바울이 앞장섰었고 책임자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는 천사의 미소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향해서 죽이도록 하고 그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까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죽게 되었을 때 마땅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너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의분을 이렇게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계속 추적했습니다. 집집마다 들어가서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이제 감옥에 가두고 죽임으로 말미암아 기독교를 잔멸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사도행전 9장과 22장과 26장 세 번 나오는데요.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조금씩 다릅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보겠습니다. 그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의 회심 경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계속 읽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을 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그는 감히 우리 구원자이시며 하늘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를 대적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 속에 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섰고 그들에게 형벌을 가하고 고문을 가하면서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말을 하도록 강요했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외국 성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추적해서 그를 잡아다가 예루살렘에 가져오고 이러한 종교 재판을 받도록 하면서 그 사람들을 죽일 때 그는 당당하게 사형하는데 찬성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당연하게 정의롭게 행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하나님의 진리를 잘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며 자기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러한 분노의 행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보통 사람의 생각과 보통 사람의 친절과 섬김을 통해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의 강한 충격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메섹 체험이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강력한 체험, 강력한 충격을 받은 것과 같은 그 경험을 다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충격을 받지 아니하고 그러한 고통을 겪지 아니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전하게 예수를 믿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제가 정말로 감사하는 것은 우리 가정이 일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머니와 함께 교회 다녔고 어머니 등에 업혀서 교회 다녔고 아장아장 걸음마하면서 같이 손잡고 다녔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징병검사 받는 날과 훈련소에서 첫 주에 교회 가지 못하게 한 것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교회를 빠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으며 한 번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거나 부인하지 않냐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게 큰 은혜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과 같이 아주 외골수이고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리고 그것을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에는 큰 충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위해서 다메섹 체험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런 극적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당신은 왜 이러한 경험이 없는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극적인 충격과 고통이 아닌 가운데서 정말 예수를 믿고 또 주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의 경우에는 커다란 충격 없이는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까지도 매우 자신만만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율법을 누구보다도 충실하게 잘 지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에는 전혀 흠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그는 바르고 그리고 옳게 살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양심에 부끄럽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의기양양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충격을 주시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잠언 기자는 잠언 1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만에 하나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나는 양심을 지키며 살았으니까 예수님 안 믿어도 문제가 없다. 나는 법이 없어도 정말 사람들에게 해치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간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독한 편견이고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법이 없어도 산다. 나는 양심을 지키며 살았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에게 정말 진정한 회심을 주시기 위해서 충격을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대영수가 일어나기 전에 그들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먹고 마시는 일에, 사고 파는 일에,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서 행복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우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이러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과 같은 삶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와 같은 삶이 매우 허무한 삶이요, 소망이 없는 삶이요, 파멸의 길이요, 지옥으로 가는 길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가 계신 분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우리 부모님 가운데서도, 남편이나 아내 가운데서도,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심 지키며 살면 됐지,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으면 됐지, 내가 선하게 살았는데 내가 왜 내 죄를 인정해야 되느냐, 내가 왜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에 가야 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력하게 다가오십니다. 사울이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이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강력하게 다가오셔서 그에게 고통이라는 충격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라는 충격을 통해서 그를 놀랍게 변화시키십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은 자기 자신이 부서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커다란 방해가 되었던 것이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잘 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이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자아가 강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복음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내 자아가 강하게 되면 나 중심에서, 예수를 믿어도 자기 중심에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주인이 되어서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아직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기 등등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향하는 사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강력한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순간 그의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걸어 앞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거꾸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엎드렸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담에색은커녕 한 발자국도 그가 이제 앞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좌절과 그리고 절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3일 동안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금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통 속에서 그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그리고 새로운 삶을, 새로운 비전을 이루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받은 이 고통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선물로 주실 때에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목적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죄인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스스로 정의감으로 충만하고 그의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광채가 그를 비쳤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빛이었습니다. 사울의 심령까지 그의 생각과 그의 모든 행적들을 꿰뚫어 보시는 레이저 강선보다도 더 강력한 빛이었습니다. 사울의 전 존재가 그 불꽃 앞에서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고꾸라졌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는 죽은 것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불꽃 앞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엄하신 말씀 앞에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일성이 무엇이었을까요? 주여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사울의 자아가 깨어지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 그가 진정으로 거듭나는 순간 그는 주여,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인간은 거울 앞에 서기 전까지는 자기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기 전까지는 진정한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진정으로 발견한 사람들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패하고 가증스러운 그러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호련 하나님의 영상이 보였습니다. 스랍 천사들이 둘러싸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상을 보면서 그는 엎드려서 죽은 것 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화려하다. 나는 망하였도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감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기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죄를 자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핍박했던 그 주님의 환상을 보고 그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간 거꾸로 칩니다. 그래서 그가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그리고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15절 말씀 읽습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내가 비방자였습니다. 내가 폭행자였습니다. 내가 살인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습니다. 나는 율법에 비추어서 흠이 없습니다. 이만하면 나는 예수 믿는 너희들보다도 의롭고 도덕적으로 훨씬 나은 사람이다 라고 자부하였던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방사선과 같은 그런 비답해서 자기 자신의 전 존재가 노출되는 순간 이렇게 죄인 된 것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지식, 나의 철학, 나의 선행, 나의 의로움, 나의 양심, 나의 도덕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더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나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죄를 씻음 받을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들인 것입니다. 자아가 깨어진다는 것은 자기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새롭게 거듭나는 것, 다시 나는 것입니다. 강력한 자기 부정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강한 자기 긍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것은 지나가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지 아니했을 때 때로는 사고를 통해서,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때로는 사건을 통해서, 때로는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구원을 얻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실수와 실패와 고통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사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고 싶은데 그가 고집을 피웁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도 많이 있고 또 은사도 강한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 쓰시기 위해서 강력한 고통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바울에서 배워야 될 아주 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예수님을 믿기까지는 강팍한 마음을 가졌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무릎을 꿇었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통으로 다가오신 그 은혜를, 섭리를 아주 빠르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민첩함이요 민감성입니다. 그가 거꾸러진 다음에 제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고백합니다. 그래, 아나니아에게 가서, 제사장 아나니아에게 가서 안수를 받아라.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런 노신이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3년 동안 기도로 준비합니다. 그리고 평생토록 순교하기까지 이제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위해서 완전히 맡기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서 이 다메섹의 경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5절에서 20절 다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듭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환상을 통해서, 그 음성을 통해서 주님을 보았고 주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삶의 비전을, 미션을 주셨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내가 하늘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거스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너를 용서해주고 너를 구원하여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섬기는 자가 되고 내가 증인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님에게로 돌아오도록 해라. 유대에 있는 사람들과 이방에 있는 사람들과 이방의 여러 나라의 임금들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였노라. 아그리빠 왕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하여서 나는 그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고 그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왕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왕이여, 내가 결박당한 것 외에는 왕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과 22장과 26장을 비교해 보면 다메섹의 체험이 조금씩 다르게 다양하게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합해서 보자면 사도 바울이 주님의 환상을 보았을 때,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도 환상을 보기도 하고 음성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똑같이 음성을 듣고 똑같이 보았지만, 바울이 변화되는 것을 보았지만 사도 바울과 같이 영적인 민감성과 민첩성을 가지고 이렇게 변화되어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정말 주님이 주신 사명과 그 비전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랬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으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며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미션, 비전, 그걸 지금 이루어 가시나요? 정말 그렇게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사람의 예를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대서양 받아서 요한 웨슬리가 타고 있던 배가 풍랑을 만나서 거의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목사였고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죽음 앞에 직면한 심각한 경험은 없었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 직면하면서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천국 가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두렵고 떨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믿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는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내가 주님을 다시 만날 때, 죽음 이후에 주님을 다시 만날 때 정말 영광으로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목숨 걸고 정말 영국으로, 미국으로,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분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가 탄 배가 파선의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은 그에게 새로운 그리고 강력한 사명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기회였습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차라리 죽어버리자. 그래서 긴 면도칼을 가지고 그는 세면대 앞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자기의 동맥을 잘라서 차라리 죽으려고 하는 순간 가슴이 메어지는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지 아니하시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내가 그러면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외친 다음에 그 마음에 잔잔한 평화가 임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D.L. 무디의 수제자였던 토레이 목사의 경험입니다. 정말 우울증을 앓으면서 차라리 죽고 싶었던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정말 미국을 일깨웠던, 시대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그의 아들이 우리 한국에까지 와서 지금까지도 예수를 세워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이가 여행 도중에 어떤 모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일어나서 보니까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옆에 있던 젊은 청년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청년이 대학에서 같이 공부했던 자기 친구였습니다. 그는 자기 친구의 죽음을 보고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허무할 수 있는가? 한순간 이 젊은 친구가 시신으로, 싸늘한 시신으로 변할 수 있는가? 그런 인생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소망 있는 삶인가? 그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 미개한 버마, 미얀마로 가라. 그래서 그는 미얀마에 가서 평생을 그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며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서드슨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때로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 우리에게 사명을 일으켜 주십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서울에 제가 사랑하는, 아니 저를 사랑해 주시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힘이 되셨던 권사님의 남편이 죽게 되어서 다녀왔습니다. 그 권사님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다가 믿음이 없는 남편하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아주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아주 반듯하고 검소하게 삽니다. 그리고 기업을 크게 번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아주 훌륭하게 되었습니다. 큰아들은 미국에서 IT 기업을 해서 괄목할 만한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국제적인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딸은 베트남에서 1000명도 넘는 그런 종업원들을 거느린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들은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신문의 광고 팀장으로 아주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흉선암이 걸렸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기도를 요청했고 기도했습니다. 3년여 지났는데 이제 의사들이 거의 치료됐다 이렇게 확증할 단계까지 왔는데 이제 정기 검진을 위해서 가게 되었는데 심장에 이상한 것이 갑자기 발견되었습니다. 조그마한 것이 발견됐는데 심장이 박동할 때마다 그게 요동을 칩니다. 의사들이 비상을 걸었습니다. 만약에 이 조그마한 것이 혈관을 통해서 가게 되면 이제 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갈비를 자르고
그 다음에 심장을 이렇게 수술해서 그걸 제거해야 됩니다. 머뭇머뭇하는 사이에 급작스럽게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 암에 걸림으로 말미암아 이 남편이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와서 그 고지식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난 세례 증서가 그렇게 아름다운가를 참 처음에 심각하게 깨달았는데요. 그분의 그 서재에 세례받은 세례 증서를 탁 놨습니다. 그리고 죽기 얼마 전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내 아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내가 원망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내가 이 아픈 가운데서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된 건 수십 년 동안 기도하고 수십 년 동안 하나님 앞에 간구한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서 남편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에 가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사하는 그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위로 예배를 드리며 자녀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천국에 가신 아버님이 건강하게 살아계셨다면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실까? 내가 이 땅에서 못한 일, 하나님이 물질적인 그런 축복을 그렇게 많이 주었어도 아내에게 힘을 다하여서 하도록 하지 못한 일, 그리고 앞장서서 하지 못한 일 하기를 바랬을 것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못다한 일을 하기를 바란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만 끝나면 되겠습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의 젊음을 다하고 우리의 시간을 다하고 우리의 재능을 다하고 우리의 재물을 다하여서 이 귀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이루는 것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면류관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